할렐루야. 거룩하신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인자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능력을 찬양하며 주님의 놀라운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세상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쁨의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당신의 나라와 주의 통치를 기대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통치가, 주의 나라가 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거룩한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우리 박수 치며 함께 주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하나님 다시 한번 올라갑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위로 임하셨네. 주님의 손안 살리신 주 성령 널 다루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겪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겪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님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박치가 우리가 안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이죠. 규직이 주님께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사랑을 담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작업이 무궁하며, 그의 정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자매님들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형제님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정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정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정신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사랑하시는 주,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각오하리라.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은혜를 주신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신 영광의 주 날 사랑하사 날 사랑하사 깊은 성한 은혜 더하시니 신명을 쓰고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고 우리 삶의 구원자, 인도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나의 아버지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분주했던 일상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의 능력과 참된 안식, 그리고 갈급한 심령에 단비처럼 적셔주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원근 각지에 있는 밴쿠버 온누리교회의 각 지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불러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뜻을 먼저 그리고 온전히 구하지 못한 채
육신의 소욕만을 우선시하며 살아왔던 지난 한 주간의 시간들을 돌이켜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행하기보다는 세상의 풍조와 시류를 따라 거짓과 위선, 시기와 질투, 분냄과 음행 등을 쫓으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악 가운데 있는 저희들 내면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을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밴쿠버 온누리 교회가 진정한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주장하여 주사 옛 꿈과 꿈땅, 파워웨이브, 채널V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장년부 예배에 이르는 밴쿠버 온누리 교회의 모든 예배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예배를 통해 모든 지체들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밴쿠버 온누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올 들어 성경의 맥잡기 등 말씀과 양육, 파월리버 원주민 아울리치와 중국 북한 접경지역 아울리치, 그리고 이스라엘 성지순례와 보름 뒤로 다가온 페루 1:1 양육 아울리치 등과 같은 선교 아울리치, 그리고 모두 7차례에 걸쳐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랭리 비전센터에서 마음껏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차세대 캠프 등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사역들과 공동체 모임 등을 통해 밴쿠버 온누리 교회의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영적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직접 체험하며 증인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난주 이스라엘 성지순례 아울리치를 통해 주님이 공생의 시작 전 40일간 금식하셨던 바로 그 광야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 두루 다니시며 12제자를 양육하시고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던 갈릴리 주변 지역을 직접 체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고향 땅 베들레헴에 울려 퍼지는 무슬림의 코란 소리를 들으며 누구보다 애통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눈물로 그 땅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그네 같은 우리의 삶이 비록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로 점철되어 있을지라도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는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 일에만 뜻을 두고 세상 일로만 고민하는 믿음 없고 나약한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믿음 안에서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맞추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생각과 마음은 입 밖에도 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함 안에 변화된 삶을 통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영적 회복과 여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평범한 생활 같아 보이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깊은 바다 한가운데서 심지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의 끝자락에서라도 주님께 감사하는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랭리 성전 건축과 관련된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울지라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대로 우리의 지혜로는 가늠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단막이 틈타지 않도록 온누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로 뭉쳐 기도함으로써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성도들 개개인이 성령께서 충만히 내주하시는 온전한 성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4세대 또 이르기까지,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각 세계 각지에 선교사로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와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차로, 찬양으로, 안내로, 주일학교 교사로, 예배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안광봉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사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주님을 찬양하며 송축합니다. 8월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 우리 영광 돌린 우리 주영한 성가대 우리 찬양팀에게도 한번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생명입니다. 아멘. 예배는 능력입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자유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과 능력을 누리시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과 또 소망과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 마음껏
좀 그렇게 공급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또 방문하신 분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신대균, 김기은 집사님 동신교회에 출석하셨는데 지난주에 밴쿠버에 오셨대요. 어디 계시죠? 잠깐만 일어나시면 저희가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저 맨 뒤에 계시는데요.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광고에도 나오지만 우리 박정민 집사님 랭리사무소의 순장으로 섬겨주시고 성가대 또 우리 찬양선교팀 다양한 사역으로 섬겨주셨는데 이번 주에 한국에 돌아가셔요. 밴쿠버 생활 정리하시고 가시는데 앞에 성가대 계시거든요.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고 가셔서 잘 사십시오.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향해서 같이 한번 축복할까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향해서 영원한 축복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혹시 일어나시지 않았지만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 앞으로 나오시면 예배 후에 안내팀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드리죠. 주보 가운데 있는 금주의 암송 말씀 신명기 31장 8절 말씀인데요. 신명기 31장 8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또 주보를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신명기 31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두려워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그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 부흥 예배 우리 이경선 목사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잘 다녀오셨고요. 그곳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영상 담아서 사진으로 같이 또 나눌 텐데요. 많이들 오셔서 같이 귀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예배 후에 리더십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재정 보고 또 사역 보고 또 하반기에 있을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 같이 좀 논의하고 함께 좀 기도할 텐데요. 우리 대상 해당되시는 분들 필히 다 참석하시고 같이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극률사역팀, 찬양선교팀, 중보기도팀 계속해서 모임하고요. 페루리마 아울리치팀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토요일 아침에 또 모임이 있습니다. 새가족팀 1:1 사역팀 금요일날 12시에 랭리비전센터에서 모임합니다. 이번 주에 아주 귀한 모임이 하나 있어요. 밴쿠버 순복음교회에서 7시 30분에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 옛날에 영화의 주인공이시기도 하고 한 37세 정도 되셨을 때 실명을 하셨는데 정말 오히려 그 이후에 하나님 만나시고 굉장한 은혜로운 간증이 있으신 분이셔요. 지금 70대 중반이신데 밴쿠버 찾아오셨고요. 같이 귀한 은혜 나누십니다. 금요일 날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좌절의 순간에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은혜를 누릴지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안요한 목사님하고 같이 그 새빛 낮은 예술단이라고 한 11명으로 구성된 우리 맹인선교회에서 팀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그 핸드벨 콰이어하고 사물놀이 아주 프로페셔널한 그런 분들이셔요.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주일날 오늘 주일날 7시에 저희 랭리비전 센터에서 이분들 모시고 같이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저희가 좀 이분들 식사 좀 대접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7시부터 공연을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날 예배 마치시고 집에 가셔서 좀 쉬셨다가 7시에 맞추셔서 좀 오시면 이분들 같이 공연도 듣고 같이 좀 교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두 모임 잘 기억을 하십시오. 금요일 7시 반 순복음교회, 또 주일날 7시 우리 랭리비전 센터입니다. 9월 4일 수요일날 수요 부흥예배 때 백투스쿨 우리 차세대 우리 자녀들 긴 여름방학 끝나고 이제 하반기 이제 2학기 시작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좀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 축복하면서 좀 한 학기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다 좀 데리고 오시고요. 함께 중보하며 또 그들 좀 축복하겠습니다. 1대1 양육자반 수강 신청 안내 계속하고요. 오늘 토요일 날 우리 청년부의 이창훈, 노수영 우리 형제자매 결혼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박정민 집사님 교육 감사 간식으로 섬기십니다. 감사드리고요. 나가시면 로비에 그 갈렙 선교회에서 오늘 오이지하고 호박 그 펀드레이징 갈렙 선교회 또 모임을 위해서 이렇게 펀드레이징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좀 사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죠.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가족에서 므낫세의 현손이며 마길의 증손이며 길르앗의 손자인 헤벨의 아들 슬로밧의 딸들이 나왔습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입니다. 그들이 회막 입구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대적해 일어난 고라의 무리 속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다만 자기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모세가 그들의 사정을 여호와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슬로밧의 딸들이 말하는 것이 옳다. 너는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유산의 재산을 반드시 주어라. 그들 아버지의 유산을 그들에게 넘겨주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만약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유산을 그 딸들에게 넘겨주어라. 만약 딸도 없다면 그의 유산을 그 형제들에게 주어라. 만약 형제도 없다면 그의 유산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주어라. 같이 읽죠. 만약 그의 아버지에게도 형제가 없다면 그에게 남아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그것을 갖게 하여라. 이것은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판결의 율례가 되게 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선포된 말씀 하나도 하나님 한 귀로 흘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소망과 위로와 비전의 말씀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잉태되는 말씀의 순간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슬로밧의 딸들 창조적 소수라는 제목인데요. 사실 이 말씀은 작년 4월에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여성예배에서 한번 같이 나눴던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창조적 소수라는 부제를 가지고 좀 다른 각도에서 좀 같이 또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7월, 8월 2달 동안 광야에서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쭉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그 2차, 두 번째 인구조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봤죠. 두 번의 인구조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하고 나서 1년 되었을 때 시내 광야에서, 그리고 마지막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그러니까 숫자가 603, 550, 601, 730 사실 외우기는 쉽지 않지만 한 1820명 정도가 감소가 돼요. 하지만 40년 동안 60만 명이 죽었다가 60만 명이 다시 채워진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광야에서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고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랐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거죠. 첫 번째 명부에 기록된 사실 그 명단은 사망자 명단이 되고 말아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그러나 두 번째 명부는 생존자 명단이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하늘나라 생명책, 그 생명의 명부에 분명히 기록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까? 지난주가 민수기 26장 얘기인데 민수기 27장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건 이야기가 소개가 돼요.
각 지파별로 사람 수대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을 기준으로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누락된 사람들, 특별히 아버지가 광야에서 돌아가셨는데 집안에 아들이 없는 경우, 인구조사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경우, 저희 집안 같은 이제 그런 경우죠. 딸만 있는 경우 속상하죠. 억울하고 땅을 분배받는 일에서 그만 제외가 되는 거예요. 유산을 상속 못 받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용감한 딸들이 있었어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장 1절 말씀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가족에서 므낫세의 현손이며 마길의 증손이며 길앗의 손자인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왔습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입니다. 슬로브앗이란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냥 5명의 딸들이 있었다. 그의 조상이 누구누구다라는 건데, 이 5명의 딸의 이름, 사실 슬로브앗이란 이름 자체도 사실 낯설죠.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꽤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딸들의 이름은 사실 더 낯섭니다. 저희가 신학교 갈 때 신대원 입시 때 성경 시험 보면 꼭 이런 것 출제됩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름을 쓰시오. 어렵습니다. 이거 잘 안 외워져요. 정말 안 외워져요. 그래서 막 하다가 보면 이제 이상한 걸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뭐 호미를 놓아서 디르사지 말라,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뭐 해가지고 아무튼 막 외웁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 나오는 그 특공대 318명, 아브라함의 1414 318 특공대, 뭐 그런 게 또 출제가 되니까 지금 외우는데, 아무튼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아주 중요한 땅 분배의 원칙 가운데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요. 성경에도 딱 3절 이들의 질문, 제안이 나오는데, 이들의 고백, 이들의 제안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아주 중요한 하나의 원칙을 제시하거든요. 어떻게 질문을 하는가? 같이 한번 좀 볼까요? 2절, 3절, 4절 말씀, 2, 3,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 입구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대적해 일어난 고라의 무리 속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다만 자기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었다고 해서 왜 저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에서 빠져야 합니까? 저희 아버지의 형제들 가운데서 저희에게 재산을 주십시오. 자, 이들이요 질문을 하고 제안을 하는데 굉장한 용기를 갖고 그 앞에 나와요. 2절에 보면 모세와 제사장과 회중의 지도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가운데 서서 잠깐만요 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 땅을 분배하는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상황 속에서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는 데 따라서 나름대로 술렁거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땅일까? 어느 지역일까? 우리가 좀 손해보는 게 아닐까?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에요. 섣불리 뭔가 누가 제안을 하거나 얘기하기 참 어려울 수 있는, 이미 뭔가 결정이 난, 결론 지어진 그 상황 속에서 손을 들고 앞에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모두가 다 침묵하고 있는데, 전체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모르는 척 하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난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건 용기가 없이는 아주 힘든 일이에요. 또한 이들은요 나와서 합리적으로 뭔가를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요. 근데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고요, 그냥 자기 죄에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냥 죽었어요. 근데 우리 집안에는 아들이 없어요. 막무가내로 그 앞에서 막 땡깡을 놓는 게 아니에요. 큰 소리 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다가 심판과 어려움을 겪었는지 이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만하고 원망했던 것, 왜 쓸데없이 우리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까? 우리 다 죽게 할 생각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보십시오. 막 그렇게 푸시를 했던 그들의 그 인식하고는 굉장히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그들을 왜 이끌어 주셨는지, 그들이 왜 벌을 받았는지, 어떻게 심판을 겪었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우리 아버지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들이 없어요. 이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합리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합리적이란 단어는요, 때로는 영적인 단어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서로 대비가 돼요. 좀 부딪히는, 충돌이 되는 어떤 그런 의미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상식적이다, 이것이 때로는 굉장한 영적인 의미와 서로 통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예배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고 교훈인데, 마지막 부분에 영적 예배입니다. 무엇이 영적 예배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인가? 우린 영적인 예배다. 야, 예배가 참 영적이다. 뭔가 신비한 체험이 있고, 뭔가 특별한 기적 같은 것을 발휘하고 체험하고, 뭐 쉰 목소리로 막 할렐루야 막 말하고, 이런 것만이 영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영적이다라는 말, NIV 성경에 보면 reasonable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굉장히 합리적이다, 합당하다.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받을 만한 가장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같은 의미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굉장히 영적이면서 합리적이고 그리고 상식적이길 하나님은 원하세요. 혼돈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셨죠. 무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질서를, 체계를 세워가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식을 존중하시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판단력과 이해력을 하나님이 존중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에서 얼마든지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나 기존의 모든 생태 질서, 자연 질서를 존중하십니다. 오히려 인간들이 초자연적인 것들을 강요할 때가 많죠. 초자연적인 능력. 대입 수능고사 때 한국에서 보면 수능 부모님들, 학부모 기도회가 있어요. 딱 그 시간 맞춰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쉬는 시간, 또 그 다음 수능 무슨 영역 해가지고 시간 정해가지고 학부모들, 수험생 자녀를 둔, 지금 이제 시험을 보고 있는 수험생, 고3 아니면 재수생 한 700~800명의 어머니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시는데, 정말 세상에 그것보다 더 뜨거운 기도 모임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성전이 떠나가라 정말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보면 곳곳에서 들려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초자연적인 능력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아이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십시오. 초자연적인 능력. 이런 기도도 하시더라고요. 오답을 썼더라도 그것이 정답이 되는 역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기도 잘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요, 행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자녀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실수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에서 자기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정말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겠죠.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찍은 게 다 맞고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성적인, 그리고 모든 질서, 그리고 상식적인, 합리적인 모든 상황들을 존중하세요. 슬로바스의 딸들이 바로 이런 이성적인, 합리적인 근거에서 하나님께 요청을 하죠. 그런데 그 요청은요, 그냥 우리 재산 더 달라고 땡깡 부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실속 챙기겠다, 늦게라도 우리 손에, 왜 우리만 손해보냐, 우리 거 내놔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왜 하나님 그 거룩한 유산 가운데서 그 목록, 우리 아버지 이름이 빠집니까? 우리 자손들, 우리 애들의 이름이 빠집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유산인데, 영적인 축복인데, 하나님 그거 우리도 받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그들이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세와 지도자들 앞에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5절을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그들의 사정을 여호와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모세가 그 문제를, 그 이슈를 여호와 앞에 가져갔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이제 거의 인생 마지막이거든요. 40년간 그들과 함께 하면서 정말 쓴맛 단맛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모르는 게 뭐가 있겠으며 막힐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사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쩌면 당돌하게 용기를 갖고 질문한 그 질문에 자기가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막상 떠오르는 답이 없다면 그냥 대충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떻게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솔직하게 시인하는 거예요. 야, 이건 잘 모르겠다. 정말 이건 궁금하다.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여쭈어 볼게. 모세는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자기가 그냥 이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여쭙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을까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본문 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슬로밧의 딸들이 말하는 것이 옳다. 너는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유산의 재산을 반드시 주어라. 그들 아버지의 유산을 그들에게. 슬로밧의 딸들이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들의 말이 옳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한 영적인 욕심을 갖고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용기를 갖고 나와서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 그들의 행동, 그들의 제안이 옳구나. 히브리어 ca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정당하구나 라는 뜻 이외에 더 나가서 의롭다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야, 그들의 말이 의롭구나, 옳구나. 여러분, 이 대답을 들었을 그 딸들의 한번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사랑하는 딸들아, 모세가 이렇게 대답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 너희들의 요청이 참 옳아. 하나님께서 너희들 편을 들어주셨어. 늦었지만 다시 그 땅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 그럼 얼마나 감동이었을까요? 아마 그 대답을 들었을 때 굉장한 위로가 되지 않았겠어요? 야, 우리 땅 이제 차지하는구나.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어쩌면 굉장히 주눅들고 위축되고 이거 우리 실수하는 거 아니야? 이거 사람들한테 밉보이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하는 거 아니야? 굉장히 그 분위기에 압도되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말이 옳다고 하신다. 그 말이 얼마나 그들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외롭고 힘들 때 누군가의 어떤 지지와 어떤 응원을 받고 싶을 때가 있죠. 근데 그 기대가 못 미칠 때가 있어요.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내가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어떤 그런 기대에 대한 응답대로 반응을 하지 않을 때 때로는 실망하죠. 속상하죠. 상처받죠.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죠. 심지어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정말 속상하고 정말 마음 아플 때,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마음을 아뢰십시오. 속상한 그 마음을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 말이 옳아. 그래, 너 힘들지, 너 속상하지. 딴 사람 몰라도 나는 너의 편이야. 힘내,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 결과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세워져요. 그들이 땅만 그냥 자기 것만 딱 받고 마는 게 아니에요. 아주 합리적이고 중요한 원칙들이 세워지는데 8절부터 11절까지를 한 번 더 읽어보죠.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만약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유산을 그 딸들에게 넘겨주어라. 만약 딸도 없다면 그의 유산을 그 형제들에게 주어라. 만약 형제도 없다면 그의 유산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주어라. 만약 그의 아버지에게도 형제가 없다면 그에게 남아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그것을 갖게 하여라. 이것은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판결의 율례가 되게 해라. 하나의 원칙이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을 땐 딸에게 줘라. 딸에게 없다면 다른 형제, 혹시 뭐 이복 형제라도 좋으니까 줘라. 그것도 없으면 아버지 형제들에게 줘라.
아버지에게 형제에게도 없으면 가까운 친척에게도 줘라. 그것도 없으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줘라.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세워집니다. 자칫 전혀 받을 수 없었던, 하마터면 그냥 그런 거 없이 지나가 버릴 뻔했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굉장한 혜택과 은혜가 끼쳐지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건 대단한 실제적인 문제이고 영적인 그런 문제예요. 아마 이 사람들이 제안하지 않았으면 또 다른 사람들이 제안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시 원칙을 세워주셨을 수도 있고요. 모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냥 질문 없이 하나님 앞에 먼저 요청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의 기록대로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사람은 요구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는데 그 딸들이 요청을 했고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한 중요한 원칙이, 원리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슬로브앗의 딸들. 저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창조적 소수라고 말하고 싶어요. 창조적 소수. 여러분 들어보셨죠? 원래 이 말은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쓴 그의 저서 역사의 연구에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한 대목을 읽어볼게요. 인류 문화를 한 단계 높이는 사람은 극소수의 창의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각 문명권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요인도 그 사회의 창조적 소수가 얼마나 존재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즉, 한 사회, 공동체, 나라와 민족, 역사 속에서 발전과 부흥을 일으키게 되는 그 계기는 그 안에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열정적인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창조적 소수가 꼭 남들보다 탁월한 재능과 능력과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슈퍼맨 같은 그런 존재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는요, 그런 대단한 천재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집중하죠. 그 사람들이 어떤 슈퍼파워를 기대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조직과 공동체를 위해 남들은 침묵하고 있을 때, 외면하고 있을 때 용기를 갖고 뭔가 말할 수 있는 사람, 딴 사람들은 자신감이 없고 에이 그냥 어떻게 되겠지, 누군가 하겠지 라고 말할 때 뭔가를 말할 수 있는,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자신만의 욕심이 아니에요. 좀 번거롭더라도, 수고스럽더라도, 어쩜 창피를 당할지라도, 아니면 내 돈과 시간을 들여서라도 희생을 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창조적인 소수, 오늘 본문의 슬로브앗의 딸들입니다. 역사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1809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루이 브라유라는 사람이 있어요. 3살 때 그만 시력을 잃습니다. 아버지가 쓰시는 공구를 갖고 잘못 놀다가 왼쪽 시력을 잃게 되고요, 그것이 전염이 돼서 오른쪽까지 실명을 하게 돼요. 세월이 지나서 맹인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사리 점자책을 익혀나가는데, 그 당시에 12개의 점으로 찍혀져 있는 점자책, 아주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것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한참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조금 더 심플하게 만들 수는 없을까, 12개가 아닌 조금 더 적은 숫자로 만들 수 없을까 하다가 6개를 가진 점자 시스템을 가지고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한 하나의 점자책을, 점자 시스템을 만들게 돼요. 그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소개가 됩니다. 좋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어이가 없게도 파리 맹인 학교의 관계자들, 이 사람들은 두 눈을 다 볼 수 있는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네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새로운 시스템을 익히기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것을 거절을 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냥 박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자기가 만든 정말 획기적인 그 시스템이 그렇게 수용되지를 못해요. 그러다 결국 이 사람이 죽고 나서 2년 후에 세계 시각장애인 회의에서 브라유 점자를 공인을 합니다. 그 위에 헬렌 켈러나 레이 찰스, 스티비 원더, 세상의 모든 시각장애인들이 보다 더 쉽게 점자를 익히게 되었어요. 오늘날 그 루이 브라유 동상 앞에 이런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고 얘기해요. 이분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지식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루이 브라유, 굉장히 이름도 낯설지만 이 사람은 새로운 하나의 원칙, 새로운 원리 시스템을 만든
오늘 본문에 근거하는 창조적 소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책을 혹시 읽으신 적 있으신가요?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장지오노가 쓴 책인데 1차, 2차 세계대전 아주 혼란스러웠던 프로방스 지역을 배경으로 쓴 소설이에요. 이 장지오는 어느 날 프랑스의 프로방스 지역을 여행을 하다가 길을 잃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집니다.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이 굉장히 황폐한 한 마을이에요. 나무들을 베어다가 목탄을 써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 나무를 가지고 숯을 만들어서 입에 풀칠하는 아주 가난한 그런 지역의 마을.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아주 황량한 벌판 같은 그런 사람이 정말 따뜻하게 살기에는 어려운 마을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사이 각박하고 메마르고 서로 간의 싸움과 질투와 시기와 거기서 못 견뎌서 자살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아주 척박하고 정말 사람이 살기 힘든 그런 환경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길을 잃다가 그곳에 있는 한 양치기, 엘제아르 부피에라는 양치기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에게 물을 공급받고 음식을 제공받고 하루 이렇게 쉬는데, 저녁상을 물리고 나서 그 엘제아르 부피에가 아주 특이한 일을 해요. 도토리를 어디서 모아가지고 그 중에 아주 튼실한 도토리를 한 100개 정도를 추립니다. 그것을 물에다가 불려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것을 하나의 조그만 망태기에 싸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쇠지팡이를 가지고 그것을 갖고 나가요. 마땅히 뭐 할 일도 없었고 그래서 같이 따라가고 뭔가 좀 도울 일이 있을까 싶은데 곳곳에 다니면서 구멍을 뚫는 거예요. 땅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도토리를 하나씩 그곳에 심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괜찮다는 거예요. 이곳이 당신의 땅입니까?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100개씩 도토리를 심었어요. 그동안 3년간 심은 도토리가 10만 개예요. 10만 개. 그 10만 개 중에서 2만 개가 싹이 텄고요. 그 중에 1만 개는 또 죽어요. 1만 개가 살아나요. 참 대단한 집념을 가진 분이시네. 뭐 그런 감동과 생각을 갖고 거기서 헤어집니다. 주인공이요, 2차 세계대전 거기에 이제 징집돼서 거기서 전투를 벌이고 한 5년 정도 군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군생활을 접고 다른 생활을 한참 하다가 오랫동안 방문했던 그 지역을 어떻게 우연찮게 방문을 해요. 옛날에 황량했던 마을이었는데 그만 깜짝 놀랍니다. 그곳에 다시 찾았을 때 그곳에 어마어마한 떡갈나무 숲이 펼쳐졌던 거예요. 그 책의 주인공이 이렇게 고백을 남겨요. 산은 온통 떡갈나무의 푸른 잎으로 울창했어. 10년 전에 심었던 도토리가 뿌리를 내려 벌써 내 키보다 훨씬 더 크게 자라났지. 나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단다. 너무나도 감동해서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어. 나는 하루 종일 숲속을 돌아다녔어. 숲은 자그마치 길이가 11km가 되고 폭도 3km 정도였어. 믿을 수가 있을까?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어 버렸는데 이 양치기 노인이 혼자서 엄청난 이런 일을 해낸 거야. 숲에는 떡갈나무만이 아니라 너도밤나무 그리고 자작나무 등 울창하게 들어섰고, 옛날에 내가 있었을 때 헤맬 때는 물 한 모금 마실 수도 없었던 이곳에 시원한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어. 그곳에 산토끼와 멧돼지 같은 짐승들이 다시 찾아들었어.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서 채소밭도 가꾸고 목장도 만들었지. 그런데 아무도 양치기 노인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놨다는 것을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 그저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겼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결국 엘제아르 부피에는요, 55살 때부터 시작해서 2번의 세계 전쟁 그 난리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87세까지 30년 가까이 혼자서 꾸준하게 나무를 심습니다. 그 프로방스 지역 베르공 마을은 희망이 넘쳐나는 마을, 사람이 정말 살고 싶어하는 마을. 그래서 옛 주민과 새로 이주한 주민들 한 1만 명이 넘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아주 행복하게 그곳에서 삶을 영위해 가요. 그런데 아무도 그 노인 혼자서 이루는 것이라고는 깨닫지를 못해. 결국 엘제아르 부피에는 평온하게 양로원에서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본문에서 언급했던, 아니 제가 예화를 언급했던 이 엘제아르 부피에
이 사람은 사실 소설에 나오는 가상의 인물이에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던 마을도 존재했던 것 아닙니다. 이 소설을 썼던 장지아노. 하지만 이 한 사람의 소설과 덕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감동을 받습니다. 이 가상의 인물 엘지아르 부피의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나도 그럼 그 주인공처럼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무를 심기 시작했고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수억 그루의 나무들이 이 한 소설 덕분에 심겨졌다는 얘기가 전해져 와요. 엘지아르 부피에나 소설을 쓴 장지아노, 바로 창조적 소수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서 살아가느냐,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의 경주 안에서 늘 되물어야 될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난 2달 동안 광야에서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모세의 처남이었던 호밥, 긍정 멘탈을 지녔던 여호수아와 갈렙, 대단한 열정을 가졌지만 그것을 잘못된 목적과 의도로 표현했던 고라와 그 일당들,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 생명을 주시고 그런 놀라운 자격을 주셨던 대제사장 아론, 불순종한 대가로 뱀에 물렸던 사람들, 욕심이 사명을 집어삼켰던 발람 같은 선지자들, 그리고 2번째 인구조사에서 이름이 기록된 생명체 기록된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언제든지 우리도 그와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도 창조적 소수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런 찬란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 안에서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슬로밧의 딸들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처럼 엄청난 업적을 남긴 사람들도 참 귀하지만, 사도 바울을 처음 세례 주었던 사람 누군지 아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시력을 잃고 어찌할 바 몰랐던 그에게 형제 사울아, 따뜻하게 그를 감싸주며 그에게 세례를 줬던 아나니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그에 대한 기록은 그 이후에 나오지 않아요. 몸 약했던 사도 바울과 평생을 동역하며 늘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며 묵묵하게 모든 여정들을 기록했던 의사 누가와도 같은 사람. 아니, 이름이 이렇게 소개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나왔던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2렙돈을 드렸던 이름 없는 한 과부 같아도 좋아요.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필요하시다고 할 때 한 번도 타보지 않았던 새끼 나귀지만 주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군말 없이 바쳤던 어느 이름 모를 나귀 주인도 괜찮고요. 오늘 설교에서 언급했던 점자책을 만들었던 루이 브라이어나, 빽빽한 숲을 일구었던 부피에나, 아니면 그 소설을 썼던 장지아노처럼 이들은 모두 창조적인 소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땀 흘려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삽시다, 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 삶의 영역에서 슬로밧의 딸들처럼 창조적인 소수가 되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저 이번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부분, 본문을 설명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과연 2013년도 밴쿠버 지역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어떻게 삶의 영역 속에서 창조적 소수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에이, 그건 남들 얘기지.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나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지. 나 지금 뭐 먹고 살기도 바쁘고 지금 힘든 일들도 많은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창조적 소수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런 모습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적어도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서 분명히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학창시절이든 뭐 군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아니면 청년 어떤 시절이든 남들보는 더 다른 어떤 열정과 어떤 특별한 그런 책임의식을 갖고 살았던 한 기간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내가 그렇게 살지 혹시 못하지 않나 싶은 거죠. 그리고 아니 나도 그렇게 살고는 싶은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한번 헌신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그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실제적인 관건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그런 창조적 소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만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무엇보다 바라기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창조적 소수로 정말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과 소망이 먼저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그런 능력, 뭔가 다른, 여러분이 섬김을 하든 어떤 헌신을 하든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비즈니스 현장에서 뭔가를 하든 남들보다는 뭔가 좀 다른, 에휴 다 똑같지 뭐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뭔가 조금 다른, 어떻게 하면 우리 온누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나의 목회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섬김이 뭔가 좀 창조적인 조금 뭔가 다른 어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과 그런 의식을 갖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필요한 힘과 능력도 분명히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분명히 열어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비즈니스의 현장에서도, 아이들을 케어하고 키우는 과정에서도, 이웃 사람들과의 어떤 사소한 대화와 교제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서 내가 섬기는 모든 사역들 안에서도 늘 그렇게 이루어져 왔던 어떻게 보면 식상하고 형식적인 습관적인 모습이 아니라 조금 더 뭔가 다른 창조적인 마음을 갖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아름다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창조적 소수가 되겠습니다. 창조적 소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세요. 창조적 소수가 되십시오. 아멘. 우리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셔요. 그리고 꼭 필요한 능력도 분명히 주시라고 믿습니다. 나의 나이, 내 환경, 내 여건, 내 상황, 나 지금 힘드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뭔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 답은 못 드려요. 하지만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제 여름이 다 가고 가을이 시작돼요. 2013년도도 이제 3분의 2가 지나고 이제 마무리를 정리를 해가야 될 때인데, 하나님 남은 시간들, 아니 남은 우리 평생들 하나님께서 뭔가 기뻐하실 수 있는 창조적 소수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같이 기도하죠. 여러분, 설교를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단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주님, 그대로 한번 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다 두 손을 한번 가슴에 얹고요,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입니다. 예, 주님,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그렇게 좀 살기를 원합니다. 뭔가 거창하고 대단은 없죠. 남들 얘기인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시고, 아니 내 생활 가운데서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뭔가 남들과는 다른 그런 창조적 소수로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하나님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또 그런 환경도 열어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만이 아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뭔가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에서 섬기더라도 그렇게 섬기게 하시고, 내 개인적인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남들보다 뭔가 좀 다른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뭔가를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창조적인 소수로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수없이 살았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이번 한 주간 남은 평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간구합니다. 창조적인 소수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저희들은 무지하고 연약하고 부끄럽고 참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실하게 뭔가 열정을 다하는 창조적인 소스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태의연한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냥 뻔한 우리 인생 하루하루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에게 주신 축복의 삶을 하나님 은혜의 하루하루를 그렇게 창조적인 소스로 주님 앞에 영광 돌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슬로바스 딸들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브라이처럼 하나님 잠지 않은 부피처럼 하나님 잠지 않은처럼 주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감동이 되게 하시고 도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시는 하루하루를 때로는 저희들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받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이 이번 한 주도 뭐 늘 그렇지 뻔하지 하나님 그런 마음 갖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그렇게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창조적 소수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 이야기, 나하고는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어쩌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니 알아도 귀찮고 누군가 하겠지라는 생각 가지고 방치해뒀던 어떤 영역 속에서 하나님 새로운 마음과 의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창조적 소수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우리 비즈니스 현장에서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또한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늘상 하나님 같은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창조적인 소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남은 평생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창조적 소스로 힘차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소수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그것이 작고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창조적 소수들,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남들 가만히 있고 모른 척할 때 뭔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의 중요한 원칙을 세워나가는 그런 창조적 소수들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의욕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상황들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든 일상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가정 안에서 몸된 교회를 섬겨가면서 그런 창조적 소수로 주님 앞에 인정받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열정을 다해 하나님 아침마다 날마다 새로운 하루하루의 기쁨 넘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케 하시고 건강 주시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주 뜻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제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창조적 소수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 일상에서 더욱더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전 세계 곳곳에서 목숨 걸고 귀한 복음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흩어진 온누리 비전교회 위에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캐나다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지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신 주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가족교육 4주차 교육이 진행됩니다. 해당되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